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면서 또 신부였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여 년 동안 굳건한 자리를 지켜오던 천주교가 너무 부패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교황의 권위와 잘못된 공덕, 공로, 선행을 강조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절망과 회의를 느낀 나머지 본인도 캐톨릭 사제였고 신부였지만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신앙에 비추어서 볼 때 아니다 라고 여겨져서 결국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표현은요 5S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3A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신학자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것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또 솔라로 시작하지 않아요. 조금 모음이 변형돼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아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더 나아가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서 5개를 말하기도 합니다. 5개가 됐던 3개가 됐던 3솔라는 3개입니다. 하지만 솔루스, 솔리까지 합하면 우리가 마치 독수리 5형제가 되는 것처럼 꼭 5형제가 중에 5남매도 독수리 5형제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5가지의 모토를 생각해 봄으로써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절망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밑에서 압제당하던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포된 그 구원의 역사를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절망의 시기에, 어둠의 시기에, 어렵고 힘든 두려움의 시기에, 낭망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종교개혁을 알기 위하여서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어두움의 시기와 절망의 시기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된 변질로 인하여서 어려웠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수도사, 사제, 신부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또 뭐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민의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이 없어요. 저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구미에 맞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틀렸는지 맞은지를 모르잖아요. 무조건 맞다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당시에 큰 성당을 하나 짓기 위하여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 돈을 얼마를 주고 너희가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돈 내는 액수에 따라서 그들의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 그래서 그 면죄부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또 얼마든지 네이버 이런 쪽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95개조의 논방문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한 종교개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먼저 1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멘.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낙담하게 만드는 것, 원인이 다 두려움이에요. 그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이 아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절망의 시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백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낙답케 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시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앞에, 아니 최근에 독감으로 인하여서 예방접종을 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 40여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독감 예방주사를 누가 맞을 수 있겠어요?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설상가상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사단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미 결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사단 마귀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에. 사단 마귀는 이미
꼼짝달싹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철로 역정 내용에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례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망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양쪽에서 표호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미 겁을 먹어서 두려워서 낙담해서 돌아갈 겁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가도 차라리 내 목숨 건질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표하는 사자에 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덤벼들려고 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가운데로 표대를 향해서 반드시 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거의 무릎 뜯을 정도의 사자가 오는데 물지를 못할 정도로. 오늘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낙담시켜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미 지옥불에 예비된 곳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지요.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두렵습니까? 왜 어둠이 두렵습니까? 밤이 두렵습니까? 무섭잖아요. 깜깜하니까. 깨어있으면 두렵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자꾸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연습해 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그 앞에 11절 12절에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게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를 할지언정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왜 우리를 하필이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하시려고 애굽 430년의 성화를 청산하고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고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거센 풍랑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와 같은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지만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신명기 3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항상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염려해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종교 개혁이 뭐예요? 그 시대도 절망이었어요. 어려웠어요. 중세 유럽 시대에는 흑사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장 20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14장 13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 이 구원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에서 온 게 바로 예수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구원자를 바라보라. 보라라. 조사하고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보면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해요.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보라 했을 때 그 구원이 히브리 원문이 예슈아예요. 그 예슈아가 예수 그리스도. 보라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낙담하고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문제 넘어 계신, 살아계신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원하니 금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나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싸우시기에.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일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로마서 8장 31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며 소망이며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바르 명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진행해라. 나사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백합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나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지.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부녀들 다 합하면 300만의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구원자 되신 예수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절망의 바다가 있습니까? 문제의 바다가 있습니까? 질병의 바다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할 때, 나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람셋 그리고 홍해바다를 거쳐서 계속해서 진을 이동하잖아요. 앞으로서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몇 번을? 42번을.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사예요. 우리는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생활을 경험해 나가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진, 나사.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큰 두려움이 엄습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두려움과 문제,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자 예수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진으로, 믿음의 진행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깊은 밤의 환란이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워서 감옥 속에 놓잖아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줬잖아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넣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없잖아요. 눈살은 찌푸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시대는 달랐어요. 지금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만약에 함부로 그 가족들을 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교화형으로, 종신형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감옥에 넣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평양의 봉수교회. 그러나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교회지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곳 아니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북한의 땅에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우상화, 신격화로 만들어서 지금의 북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세계가 혐오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아무리 우리 동포지만 자유스럽게 38선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금수강상, 지하자원도 풍부해서 얼마든지 부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보여주는 몇 군데 제외하고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북한 탈북자가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간증자로 나서요. 올해는 간증하신 분들이 연예인들이 2분인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써 내 삶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경륜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꼰대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은 어때요? 요즘에 꼰대 많은 말을 하잖아요. 항상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며 탄식하며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 깊은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지금도 바울과 실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그러나 캐톨릭은 뭐예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공로를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강조해요. 기독교가 만약에 선행을 강조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약 100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의 세력이. 그게 구교라 하지요. 그 캐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루터가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가톨릭은요, 성경이 아닌 정경이라고 하죠. 그 외에 외경을 또 그들은 본받아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 천주교의 신부의 권위, 사자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성경이 없었어요. 평신도로 성경이 없으니까 교황이나 사제나 신부의 권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한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엉터리로 말씀을 전해도, 잘못되게 말씀을 전해도 그 시대에는 그게 요즘 말로 먹혀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잘못되게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기다 살며시 저를 높이라고, 저에게 숭배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지금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노골적으로 합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코넬 대학교에서인가요?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익어서 죽겠죠. 옆집에 사는 우리 성호 집사 친구가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뱀도 잘 잡고 황소개구리도 잘 잡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보면 그 어머니가 황소개구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한번 제가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닭고기 같은 쫄깃한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뭔 말하다 이렇게 왔습니까? 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핵심이 아닌데. 다시 본문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시대에는 교황의 권위와 사제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면죄부를 저 사람에게 발급해서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보금을 많이 내니까, 천주교에서는 교보금이라 하잖아요. 교보금을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은 죄가 많이 용서받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적게 냈으니까 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터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신학을 해서 목회자이지만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성소,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이쪽이 지성소.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은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에서 성막에 관계된 일을 업무를 집행해야 돼요. 온풍기가 있는 곳에 7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저쪽 방향 반대쪽이 12개의 진설병 떡상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이쪽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소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배자로서 지금 구경하러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홍해도 마른 땅처럼 만들어주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바다 위로 내밀었네. 저 바다의 큰 세력을 회복했니라. 애굽 사람들은 물에 거슬러 도망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번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가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앞에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건너자마자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을 합체하게 하시고, 그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군사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다 처리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삶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갔을 때 앞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명하여 미리암과 춤추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역사하시기에, 섭리하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만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절망과 어려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 구원자 되심을, 주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조사하며 철저히 샅샅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써 오늘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일생의 삶에 그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에 참된 개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고백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절망, 두려움, 낙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절망의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에 우리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신앙의 종교개혁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슬픔,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홍해 바다가 있지만 질병의 바다, 문제의 바다, 자녀의 사업의 실패의 바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의 종교 개혁을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